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명령의 규례 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법도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삶의 실천적인 부담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그것을 통하여 승리의 선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보내는 오늘 또 첫날입니다. 주일 받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 또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힘과 용기들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개관적인 부분들은요, 우리 포에마 교회에 또 작년에 했던 100일의 묵상 그 부분을 또 참조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매일의 묵상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부분보다 짧은 분량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어떤 영적 의미들을 또 좀 더 집중해서 보는 쪽으로 함께 관점을 가지고 또 읽으시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에는요, 이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제사의 방법들이 이제 서두에 초반에 나오게 되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보면서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를 주셨고 또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 가지만 또 금송아지를 섬기는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또 한번 하나님께서 돌판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또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여호와께 성결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막이라는 상징적 장소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그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 거룩함에 담겨진 영적 의미, 참된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거룩함, 여호와께 성결된 참된 거룩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어떤 율법의 600여 가지가 되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1항, 2항, 3항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거룩의 정도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나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 그 은혜와 또 이 죄된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한다면 레위기 말씀 역시도 그런 관점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적 규례들을 읽다 보니 아무래도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관점을 흐려놓는 것 같아요. 또 얼마나 이것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규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모든 실천적 규례들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네가 이것을 다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니 다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우리에게 실천적 그런 어떤 명령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궁극적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그 상태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준비하신다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희생 제물로, 너희가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라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다라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 보면서 주요 구절 11장, 19장, 20장에 계속 나왔던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냐 이런 어떤 질문과 부담감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관계의 회복, 이 모든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제사의 어떤 짧은 이 행위, 우리의 죄로 이 모든 것을 다 갚을 수 없는 이 제사의 행위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제사의 현장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 이 하나님 임재하시겠다. 받아주시겠다라는 엄청난 헤세드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게 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 레위기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많은 규례들 지킬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레위기 말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제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번제는요,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해요. 완전하게 태운다라는 얘기입니다. 번제라는 자체의 그 히브리어적인 의미가 제물이 모두 다 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범제, 모든 것이 태워진 그런 어떤 제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온전한 번제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거룩한 제사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졌던 것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이제 이 번제가 이 신약 시대에 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완전하게 다 태워버린 완전한 번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그런 죄인들이 이제 의인이 되어져서 완벽하게 태워진,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디나미스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지으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옮겨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신학적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벽한 그 믿음의 승리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그 번제와 같은 완전한 제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흠없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오면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겸손함을 넘어선 잘못된 사실은 성경적 이해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에 그 믿음이 소중하다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고결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좋은 거고요. 우리의 믿음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어떤 번제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제가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오는데요. 소제는요, 이 의미가 선물, 곡물,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바치는 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진 번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계 회복에 대한 충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어떤 예표적인 제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제를 보시게 되면 이 기름과 유향을 사용합니다. 이 소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성령님의 사역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향기로 드리는 그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은 내 삶 가운데 삶의 변화. 그래서 매일의 묵상, 그리고 삶의 변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재에 담겨진 어떤 영적 의미로 여러분 또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사도행전적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성도들이 교회가 칭송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소재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희생 제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이게 가장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화목제의 의미가 바로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으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참된 거룩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골로새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졌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의 거룩이요. 그 레위기 말씀에 제사를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어떤 고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화목하는 화목의 관계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또 그 화목 제물은요, 함께 또 사람들과 음식을 남은 제사 음식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번제, 소제의 어떤 예배를 그 의미를 가지고 드렸다면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놀라우신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냥 성도 서로 간에 그냥 교제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이루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제사법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에 대한 그런 신학적 의미, 또 성경적 의미가 다 이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말씀 그대로 이제 속죄제는 자신이 저지른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죠.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죄를 담당하신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면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그 메시아 고난시가 나오잖아요. 그가 채찍을 맞고 그가 고통을 당하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주님 앞에 속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속죄제에 대해 담겨진 이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속건제예요. 어떤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드리는 이제 의무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하나님과의 성물에 대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고요. 용서를 구하는 제사죠. 그 다음에 인간 상호 간에 그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이 속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균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속건제는 그 두 가지 균형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죄에 대한 그런 결과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삶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또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그에게 다시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속건제 3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 제사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제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균형 잡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드려진 그 번제의 삶, 그 번제의 삶 가운데 소재,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는 것,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성도의 삶은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진 이후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웃 간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를 가하고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이 제사의 5가지 제사 가운데 균형 잡힌 모습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답게 또 이 제사, 또 거룩,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말씀에 대한 규례, 말씀에 대한 명령, 이 말씀을 보실 때에 그냥 이렇게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단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또 감사의 고백으로, 또 회개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가득한 레위기 읽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 읽는 시간 가운데 은혜 주옵시고,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참된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사 참된 삶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매일의 묵상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